시간이 매우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신을 차려서 오늘 며칠인가 생각해 보니까 7월 달도 이제 거의 중반을 넘어섰고 곧 연말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나이대로 속도 시간이 빨리 간다더만 하는 생각도 들고 연세 드신 분들은 얼마나 또 빨리 가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사회보신 형님이 말씀했듯이 이 사람이 몸이 아프게 되면 아주 조금만 아파도 그러한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또 힘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 역시 이 몸으로서 아플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내 자신이 어떻게 이 태도를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같이 있는 이러한 삶을 사셔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 284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해서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론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글을 적어가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신 우리 주님, 그리고 주님 이 땅에 사람을 섬기시면서 사신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우리 주님 이 땅에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이고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 낮아지심과 굉장히 관계가 있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낮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낮아지는 척하게 되면 이건 또 우리 또 어색하게 되죠. 그래서 낮아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에서의 비밀일 뿐 아니라 또 이 사회 생활을 어떻게 잘 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 비결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지붕 밑에 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 가족이라고 했을 때 그 가족의 공통적인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런 정신을 가져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하나의 이러한 일원이 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이것이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한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품으셨고 그 사랑의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는 이 사랑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에 입각한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의 이 교회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진 하나의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바로잡는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또 재물이 많고 또 존경받는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느냐? 성경에서는 그것으로 우리의 이러한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거나 또 높은 지위에 있거나 또 열심히 일해서 부를 이렇게 가진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인간적인 존중심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사신 것에 대해서 존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참된 이러한 이 가치라고 했을 때 이 가치라고 하는 이것은 그것과는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이 교회에서 그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가 낮아져서 공동체에 온전치 못한 연약한 이러한 이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가? 또 섬기고 있는가? 그러한 연약하고 침체된 이러한 성도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일에 그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그 외에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는가 하는 쓸모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 성경에서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르게 해서 사람을 세우고 인도하는 이것은 이 사랑의 이러한 마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힘들죠. 그런데 사랑의 이러한 이 마음에 뿌리되는 이 겸손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 낮아진 이러한 이 정신으로 사람을 섬기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 섬김을 받을 때 굉장히 좀 불편할 때가 있죠.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왜 그게 불편하냐 하면 물론 내 자신이 교만했을 수도 있지만 이 섬기는 어떤 그 사람의 이 태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섬긴다고 했을 때 섬기고 도움을 주고 하는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배고픈 사람한테 떡을 하나 던져주면 될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참으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 이 섬김을 받는 것이 수월하지 이 섬기는 것은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건 고도의 이러한 이 사랑의 정신, 이 겸손의 이러한 마음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 그 같은 이 섬김의 삶은 또 사랑의 삶은 또 이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겸손한 이러한 마음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교만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이 상대적으로 이 겸손한 이러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 타락의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교만한 마음이었죠. 이 죄라는 것은 그 교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뿌리를 통해서 자라나는 나무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러한 뿌리를 가지고 이 자라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겸손함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만함이 있느냐 하는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나무로 자라며 어떤 형태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거기서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되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사물의 최종적인 것에 대한 평가를 자기가 하는 겁니다. 어떤 가치를 평가하거나 또 어떤 내 삶의 진행을 평가하거나 사람을 평가하거나 환경을 평가할 때 내가 마지막 최종적인 이 결정권자로서 있는 이게 교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 가운데 핵심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범죄했죠.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인류를 파국으로 몰고 가게 되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사심으로써 파국으로 가던 이러한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희망이 있는 이러한 길을 여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뒤엉겨서 엉망이 되도록 이렇게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또 질서를 가지고 지혜롭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질서를 가진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과 그 쉼이 있는 그러한 행복이 있는 이러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만물을 만드시죠. 이제 만물을 만드시는데 이 만물을 한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에 많은 것을 두십니다. 무생물이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존재하고 생명이 있는 이 식물도 창조하시고 존재하고 또 생명도 있고 또 지각도 있는 동물도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존재하고 생명이 있고 또 지각이 있을 뿐 아니라 영혼이 있는 이러한 인간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을 창조하시면서 각각을 위치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각각의 위치에 이렇게 정해놓고 그 위치에서 하위 피조물은 상위 피조물을 섬기며 복종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생물은 식물의 이러한 먹이가 되고 또 식물은 동물의 먹이가 되고 동물은 사람에게 사람을 섬길 뿐 아니라 사람의 이러한 음식이 되는 이와 같은 면들이 있죠. 그리고 인간은 이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가장 정점에 있습니다. 최고의 위치 위에 위치한 그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땅을 다스릴 때 모든 이러한 피조 세계가 질서 그대로 그 자리에 그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스리는 이와 같은 참으로 놀라운 이 제왕과 같은 이러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신 거죠. 그러나 인간은 이 모든 것이 만물이 자기 아래 존재하고 있지만 한 가지 자기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위에 있는 이 존재, 모든 창조를 하신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두고 만드신 그 하나님, 이 사람은 이러한 자기 위에 있는 이 권위, 이 질서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것이 필요했죠. 아무리 인간이 모든 피조세계의 정점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자기 위에 있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아래 자신이 있다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누리고 또 행복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이 창조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질서 아래서 그는 쉼과 평안을 누리도록 창조된 겁니다. 이러한 진리를 인간은 그 이성이 인식하고 어느 순간에도 그 지위, 그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었죠. 그래서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러한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등한 위치라는 게 있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자기 아래 두겠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그 각각의 위치에 두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에 이렇게 두셨는데 인간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 하나님을 자기 발 아래 두기로 마음먹었다 하는 이게 인간의 그러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치를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하든 마지막 그 가치의 결정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을, 말씀한 그 하나님을 자기 밑으로 두게 되면 그 말은 더 이상 내게 효과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말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지만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인간의 이러한 영혼에 죄가 확 밀려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가 인간의 이러한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원죄라 하죠. 그래서 인간은 이 원죄 때문에 죄에 대한 이러한 책임을 인간이 져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악한 본성이 그 원죄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부분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망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파괴와 고통, 절망, 좌절, 아픔, 이런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뿌리로 한 이것이 이제 실행죄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도 범죄하고, 또 우리 행위로도 범죄하고, 또 우리가 보는 것으로도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에 끊임없이 도전해 왔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나은 위치를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파괴된 비참한 이러한 인간이 되게 되었고, 죄에 대한 이러한 이 대가로 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 우리 사람들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와 같은 모든 고통이 교만한 이러한 마음에 의해서 들어온 이 죄로 인한 이러한 이 잘못된 것으로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눈마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하면서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그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면 되는데, 해결할 길이 없으면 그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은 회복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쪽에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 있던 이 관계들이 파괴가 되죠. 이 세상에 이런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그 다음에 무생물이 전체를 하나님은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러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삼위의 이러한 영광,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이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영광,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영광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우리가 피조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흘러보내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된 것은 피조물이지만 이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죄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열려져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 반사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면서 이 땅에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반사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는 것은 나고 존재하는 건 나지만 나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만들어 놓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지혜롭게 계획한 그러한 계획입니다.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피조세계가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저항하지 않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그때에 하나님이 기대했던 아름다운 그 창조의 그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놓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교만함으로써 범죄하고 그 범죄로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런 모든 영적인 이러한 통로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들어가는 대신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그 모든 통로를 통해서 죄가 이 피조 세계를 장악을 하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과는 이제 막힌 존재예요. 우리는 죄의 이러한 지배하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갈등하고 또 서로 죽이는 이러한 이 대립적인 이러한 이 관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그건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상처받았을 때. 그럼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 이런 게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이러한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이것은 우리의 이러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은혜로 만들어가야 될 이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은 이 만물을 하나로 이렇게 창조하니까 연결했던 겁니다. 서로 이런 관계가 있죠. 예를 들면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뱉게 되죠. 그래서 나무에게 필요 없던 이 산소를 내뱉게 되면 이 동물은 그 산소를 통해서 호흡하고 자기에게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또 뱉어냅니다. 그럼 식물은 그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또 이 광합성을 하고 미생물은 또 이러한 이 식물의 이 먹이가 되고 또 이 식물은 이렇게 좋은 것을 이루어서 그들이 거처할 수 있도록 동물이 거처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동물들은 거기 거처하면서 배설하게 되면 그 배설물은 다시 미생물이 거기에 거처하게 되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한 부분을 따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창조했고 그 모든 연결에는 그 정점에 있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이 전달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연결을 파괴한 것이 한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 한 인간의 이러한 교만이 그것을 파괴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파괴가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한 가정이면서 그게 한 교회입니다. 그때는 이 가정과 교회가 구분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가정은 하나님 믿는 가정이고 하나님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가정이었고 또 부부가 가정이 사는 그러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건 이 교회이자 가정이었죠. 그러한 이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아담이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이 사랑의 고백 대신 참으로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로 자신이 표현하는 쪽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아담이 낳은 이 두 자녀가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는 최초의 이러한 이 살인,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쉼과 평안과 행복 대신에 이 죄는 그러한 것을 파괴해버리고 그 공동체는 고통과 아픔 속에 그리고 상처를 가진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아담 가정에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들이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 아들이 죽은 이유가 큰 아들, 자기 아들이 또 아들을 죽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죽을 때까지 그러한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이 어느 날 정신 차려서 이렇게 보면
자기가 죽인 이 동생 때문에 그는 평생 이러한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교만은 죄를 불러왔고, 이 죄는 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게 되는 이와 같은 반복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이러한 인간 세상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러한 이 가르침, 이러한 가르침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인간은 이 교만한 이러한 마음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교회에, 우리 이러한 가정에 이러한 이 교만한 이러한 이 정신이, 이 겸손한 이러한 마음을 누르고 그것이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각각 자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려져도 내 감정이 그렇지 않다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누르는 데까지 가는 게 이게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눌러놓고 내 감정이, 그 내가 생각하는 가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누르는, 이것이 뭐냐면 아담이 범죄했던 원인인 이 교만이 인간의 이러한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지금도 우리 이러한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에, 그리고 이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가정에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겁니다. 어제 밀양 서부교회에서 YCC 캠프 마지막 점검을 하는 가운데 이 세 번째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결혼하고 싸웠는데 싸웠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만 싸웠습니까? 이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결혼을 하면서 싸우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사랑을,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갈등과 대립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참 그래서 그 안 되는 교회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이러한 이 교만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이 갈등과 파괴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를 보는 게 마음이 아픕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짓는 이 범죄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까? 물론 우리가 다 아프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건 이 교회가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이 교회들의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면 정말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교만과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킨 그러한 이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다시 그 그리스도의 정신 대신에 이 교만의 이러한 마음이 들어와서 죄로 인하여 그와 같은 관계들이 훼손되는가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아픔이 되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뿌리에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약간 성도를 섬겨놓고 그리고 그 성도에 대해서 판단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섬긴 이 작은 섬김을 해놓고 또 그 성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얕잡아보고 또 깔보고 또 무시하는 이러한 이 정신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한 것은 조금이요
그들을 향해서 무시하고 깔보고 그들을 포기하는 안 된다. 포기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 마음에 크게 와닿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어머니 가운데 자기 자식을 포기하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이 자식이 안 될 것 같아 이래 봐도 그들의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를 안 합니다.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실 때, 성도를 보실 때 우리 주님이 포기하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불은 건진 자는데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시 한번 그가 회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리에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만약에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의 이러한 이 가치의 기준과 이 결정이 그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데 우리는 그를 깔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것이 어떻게 이게 교만에서 나온 정신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주님의 이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가 연약한 성도도 있고 많이 파괴된 성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침체에 빠진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데 이 공동체의 회복은 그런 이 성도들이 회복되는 이게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그러한 이 성도들이 회복되는 것 이건 우리 몸의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그게 회복되어 전체가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아프거나 연약하거나 침체에 빠진 이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 내 몸이 회복되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리고 그들을 배려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그 때가 돌아올 때까지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하는 것은 사랑이죠. 그 사랑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게 뭐냐면 겸손의 정신입니다. 이와 같은 겸손의 정신이 있어야 그들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에 대해서 주님이 사도가 설명을 하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워 이거는 신성을 비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신성은 거기에 두고 인성만 가지고 왔으면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지만 그 신성을 인성 아래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추울 때는 추우셨고 배고플 때는 배고팠던 겁니다. 목마를 때는 목말랐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항하면 힘들었던 거고 그리고 찌르면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 자신의 이러한 신성을 자기를 위해서 서지 않는 그 신성을 인생 밑에 두신 이것을 두고 자기를 비워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셨고 또 십자가에 가셔서 그 곧 주님이 당한 고통은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이 없을 거다. 그렇지 않은 건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그 신성으로 하면 그 고통을 충분히 안 아프기도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전부를 인생 밑에 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고스란히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참으로 영원한 신분을 가지고 계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가 사람의 몸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왜 그와 같이 자기를 비워 그 신성을 인성 아래 두셨느냐 하면 신성을 인성 아래 두신 이건 굉장한 겸손입니다. 이와 같은 겸손의 길을 가신 이유는 교만 가운데 범죄하여 고통하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겸손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세상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이 회복되지 않고 우리 내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회복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엉망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완전한 것에 비교하면 다르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한 주 동안 사실 때 정말 겸손하게 사시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내가 스스로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 감정대로 움직인 적 있죠. 하나님 말씀 놔두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간 것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을 굽히고 내 감정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 감정도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잘 나가잖아요. 우리가 도둑질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않았던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겸손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교만하다고 했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이런 회복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엉망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그런 이해의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복을 위해서는 이 겸손의 길을 가셨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회복할 때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런 회복을 기대한다면 먼저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갈 때 그때 회복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 주님의 생애는 낮아지고 참으로 낮아진 그러한 생애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리고 신성을 인성 아래 두신 것, 죄를 위해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친 것, 그 피는 대신 형벌 받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종처럼 오셨고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섬기시다가 나중에는 살인자처럼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신 그와 같은 이 전 생애가 낮아진, 철저하게 낮아진 그러한 생애를 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33년의 짧은 생애를 이렇게 사셨는데 결핍과 고난이 넘치는 이러한 생애였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과 많이 만났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주님의 생명을 뺏으려고 했고 수많은 이러한 악한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향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악을 행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도 종처럼 사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힘든 부분인데 우리는 관계가 좋은 사람들한테 약간 낮출 수 있죠. 좀 겸손한 마음으로.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굉장한 교만이 일단 자리를 잡습니다. 그건 이 감정에 의해서, 자기 뜻에 의해서 그걸 자리에 잡게 되죠. 그 순간 우리가 영혼이 파괴된 상태로 진행되어져 가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교만, 하나님을 내 발 아래 두는 그와 같은 이러한 대로 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겸손의 정신으로 이렇게 사는 이것이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영원한 숙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존중받을 만한 인간만 골라서 존중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 사랑받지 못할 사람, 존중받지 못할 사람, 그러한 이 죄인들, 그리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종된 겸손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참된 겸손은 우리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낮춰보셨습니까? 낮추고 좀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좀 낮추고 살면 나중에 열받습니다. 확 터지죠.
내가 이 정도 낮췄으면 좀 알아서 반응을 하셔야 되지. 이거 뭐 더하네 이 생각이 들죠. 이 인간은 그렇게 낮춰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내가 내 자신을 보고 그렇게 낮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낮출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이것이 유일하게 겸손을 유지하고 또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겸손은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이 허약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셨던 그 겸손, 그것으로 낮추는 것, 이걸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이것이 이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남을 낮게 여긴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한 종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 내에 참 부족해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침체에 빠진 분들도 있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분들로서 가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은 나에게 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잖아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잘못된 이 높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차별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가치 있는 자가 아니었죠. 이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주신 겸손 때문에 가치 있는 삶, 그것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지만 내가 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나도 그러한 죄인이었고 나도 그런 가치 없는 사람이었죠. 더더욱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연약한 성도를 보면서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내 안에 교만이 삭트게 되면 나도 그와 같은 상태로 떨어질 사람이고 나는 이미 그러한 상태로 떨어져 왔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내가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가치 없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교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되죠. 주님이 범죄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범죄한 사람을 욕하는, 그 범죄한 사람과 범죄한 사람을 욕하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어느 악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악한 자들, 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하는 걸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한 정신을 가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교회에 있는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그들을 가벼이 생각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 잘못된 일이요,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깊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앞으로 이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다 가게 되면 처음 창조했던 이것이 다 없어지겠지만 그곳에 가게 되면 이 첫 창조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그러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거기서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공동체의 맛보기가
이 땅에 샘플로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루고자 했던 그 천상의 영원한 아름다움, 겸손과 사랑의 그 공동체가 이 교회에서 이 세상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한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죠. 그 주님은 만물의 머리이시긴 하지만 먼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주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대하고 계신 그러한 분이신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한 지체이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부패한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몸인 이 교회가 완전히 깨어질 수는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긴 하지만 그런 어느 정도의 죄가 있기 때문에 감염된 몸, 그리고 이 상처가 나고 덧나기도 하는 이러한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죄와 성화되지 않는 이러한 성품들 때문에 우리가 침체하고 타락할 수 있죠. 이건 뭐냐면 상처가 나고 이 병이 든 겁니다. 이것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 한 성도의 범죄와 한 성도의 그 악함이 그 사람에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그 범죄가, 그 한 사람의 그 악함이 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면서 내 좀 죄 짓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의 한 지체로서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손가락이 좀 아프면 내 손가락 내 아픈데 이래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범죄하는 것, 이건 이 몸에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뭔가 이렇게 범죄할 어떤 시기가 되면 멈췄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정말 아프게 하는 거고 상처를 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교회에서 상처가 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안 된 이 부족한 지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구성원들은 그 상처난 그 지체를 치유하는 것, 사랑으로,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이것이 이 교회의 일입니다. 몸에 병이 나면 몸에 있는 모든 이 백혈구가 그 상처난 곳에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들이 목숨 걸고 싸우죠.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웠던 결과가 뭐냐면 고름입니다. 그 고름이 백혈구가 목숨 걸고 싸운 거죠. 그래서 이 몸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에 이렇게 아픈 데가 있으면 백혈구가 가서 그걸 치료하듯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하고 침체하고 상처가 난 성도가 있으면 이러한 면역력을 가진 이러한 이 사랑과 겸손이 있는 이러한 이 성도들이 가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런 가운데 회복시켜가는 이것이, 근데 그 회복시켜가는 가운데 죽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화되지 못한 육신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과 이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러한 이 그리스도의 몸 밖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온전한 100% 온전한 이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우리 자신도 은혜가 많이 떨어지면 우리 자신이 상처받고 감염된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운동을 이렇게 해보신 분 있습니까? 그냥 운동하니까 뭐 짜다가 한 번씩 학교 체육 시간에 말고 운동을 전문적으로 5년, 1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슬럼프가 오게 되죠. 잘 나가다가 오늘 팍 쳐집니다. 팍 쳐지면 이 슬럼프 기간을 딱 극복하게 되면 이 슬럼프 전보다 더 나은 선수가 되는데 이게 이제 힘들죠. 이게 팀이 있는데 뭐 축구나 야구나 이런 팀이 있는데 한 선수가 이제 슬럼프에 빠지면 자기만 슬럼프에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11명이 되는 이 축구팀이 한 명이 빠져버리면 약해지면 다른 사람들도 대처를 해야 되는데 팀 전체가 약화되는 거죠. 그럼 이제 슬럼프에 빠져 있으면 이 선수를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이죠. 그래서 유능한 감독들은 이 선수에 대해서 오래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그래서 모든 훌륭한 감독들은 그 정신이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사도된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나온 표현이 두 번째 세대가 뭐 권능을 행하고 뭐 이런 이야기 쫙 나오는데 첫 번째 사도된 표를 이야기할 때 내가 오래 참은 것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오래 참은 거 봐라. 그럼 내 사도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오래 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안에 있는 거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건데 그 사랑의 뿌리가 되는 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굉장히 오래 참죠. 언제까지? 슬럼프에 빠져서가 회복될 때. 그래서 유능한 그런 이 감독들은 오래 참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가 회생했을 때 그 슬럼프 빠지기 전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이러한 선수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침체에 빠진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사랑과 겸손으로 치료해 갈 수 있다면 그들이 나중에는 더 나은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 내가 어느 날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가 내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겸손으로 내게 사랑을 베풀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것이 몸된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고 주님에 대한 겸손한 정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겸손한 이러한 정신으로 사랑이 넘치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들 가운데 연약하고 또 힘들고 상처받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넘어서서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주님이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는 사랑을 함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주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고 마음 두고 계시는데 내가 그를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하는 이와 같은 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거는 아담이 가졌던 그 교만, 그 정신, 그 정신은 말씀보다 자기 가치를 하나님 뜻보다 자기 감정을 위에 둔 그 정신이 바로 이 교만의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우리가 판단하고 정지하고 무시하는 이건 교만에서 온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슬럼프에 빠지기 전보다 더 훌륭한 성도가 되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이 공동체가 강화되죠.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슬럼프에 빠지고 오래 참고 그러면 그가 더 나은 가족이 될 때 이 가족은 더 건강한 더 힘 있는 이러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교회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했을 때 품은 그러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수없이 많은 시간 저희들이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생각이라고만 생각했던 많은 이러한 생각들과 행해왔던 행위들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었던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이런 삶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